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있죠. 이 숫자라는 것은 좀 신비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부터는 수비학이다라고 해서 어떤 숫자의 비밀 이런 뜻이 되겠죠. 숫자를 가지고 어떤 우주를 설명한다 또는 인생을 설명한다. 심지어는 사람의 운명도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들이 좀 있죠. 가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늘의 어떤 신성한 숫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늘의 신성한 숫자가 3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3이 거룩한 숫자 또는 완전한 숫자가 되는가? 그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 달, 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3의 숫자, 3이라는 숫자가 쉽게 말해 이제 하늘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4라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한 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4라는 숫자는 왜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나온 것이죠. 동서남북.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네 방향, 이것이 바로 땅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수, 7이 완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77 나오면은 돈 주르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7이 나오면은 좋은 거다. 행운의 숫자 7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과 4를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걸 여러분 물어보질 않습니다. 우리 지금 구구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 뭐라고요? 3, 4, 12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가 몇 명? 12명. 사실은 예수님 제자가 12명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0인도 있었고요. 그 밖에 저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500여 형제들에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2제자만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3과 4의 곱한 수, 10이라는 게 이제 완전한 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다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9라는 숫자가 있죠. 9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고 하니 이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이 몇 단까지만 있어요? 태권도 몇 단까지 있습니까? 다 9단까지 있거든요. 왜 그런가? 10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10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경지다라는 겁니다. 그건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9단이 마지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10단이 있죠. 10단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10단이시겠죠. 태권도 10단 하나님, 바둑 10단 하나님. 10은 신의 숫자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단, 신천지 같은 그런 어떤 종말론 2단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좀 많이 치죠.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다 어쩌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쪽 교세가 14만 4천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저기 선발해서 뽑는다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데 무슨 14만 4천만이 저기 구원을 받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14만 4천은 어디서 남았는가? 14만 4천을 갖다 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12, 12, 10, 10, 10이거든요. 12, 12, 10, 10, 10. 그 12, 12, 10, 10, 10을 다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가? 왜 12, 12가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뭐 24장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만 그건 또 이렇게 12, 12를 더한 숫자가 24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이라는 것, 하나의 10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10이라는 것은 하늘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 12를 곱한 게 144하고 거기다가 10, 10, 10, 10을 3번 곱한 게 이제 14만 4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14만 4천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12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의 12, 영적인 12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비워주시고 음식 쓰레기 이제 비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정 살림을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12가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는 열심히 봉사하고 웃고 열심히 정말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의 10위밖에 이제 하늘의 10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10위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땅의 10위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름발이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10위 그리고 땅의 10위를 함께 만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 10, 10, 10으로 도장 찍힌 사람이 그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뭐 14만 4천의 그런 숫자적인 경지에 다 이르기가 쉽지는 않겠죠. 아유 내가 10위가 돼야 되는데 집에서는 9밖에 안 되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유 내가 교회 와서 또 10위가 돼야 되는데 나는 7밖에 안 되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미하는 여러 가지 숫자가 다 어떤 메시지가 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본다면은 적어도 이 설교만 들어도 뭐 신천지 이단 같은 데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14만 4천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완전함, 땅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단에 빠지거나 엉뚱한 데 이제 돈 퍼주는 일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 돈 있으면은 차라리 힘든 사람 갈비를 사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10위가 되는 것이고 땅의 10위가 되어서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외우세요?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가지 재앙 어떻게 다 외워?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 칠 때 성경 시험 칠 때 이런 때는 또 나오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이게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외우는데 외우는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피개 이빠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이제 앞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들이 있지요. 보통 이제 뭐 앞에 피라는 것은 나일 강물이 이제 피로 바뀌는 것이고 마지막 장이라는 것은 장자를 쳤던 그 재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앞머리 글자만 따 보면은 피개 이빠 악도금의 흑장 그게 다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에게 임한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9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구나, 우리를 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가지 재앙에서도 벌써 뭐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엎드리게 될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다루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다루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겸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동양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미덕이죠. 동양이라 그래서 전체 아시아는 다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 동아시아 쪽은 확실히 겸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물론 겸손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면 사람은 좀 바보 취급하고 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가만인 줄 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처럼 우리가 그냥 겸손하고 있으면 저 사람 뭐가 꿀리니까 저렇게 이게 쭈그려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도덕으로 그렇게 여기고 장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겸손이라는 것이 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가 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청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저희 여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왜 저렇게 짜증을 내나, 그 짜증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메시지를 잘 찾아내는 경청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메타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지혜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기업이 되게 활달한 사람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뽑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진중한 사람들, 아주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는 가운데 저 말의 뜻은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의 어떤 신음소리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쉽게 말해 메타인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도 물론 특징이 있고 장점이 많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벌써 서구 사회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그렇게 기업의 어떤 성장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겸손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경청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쓰시다 전자, 다시 말해서 이제 파나소닉을 설립한 재벌 회장이죠. 근데 여러분,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이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가난해서 또 못 다니고, 자기는 거의 무학입니다. 무학,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경청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도 자기보다는 똑똑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자기보다는 많은 것을 배웠으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고서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직접 한 얘기예요. 자기는 무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겸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경청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도자를 만날 때 불통의 지도자 별로 좋아하지를 않지요. 좀 소통하면서, 사장님이 좀 소통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좀 소통하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통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오해가 쌓이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자라고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도 왜 저기 기독서전 가면은 기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왜 많을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많은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책이 많은 거예요. 겸손하자 말한 말씀만 하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버럭 화를 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낸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뇌 속에 있는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도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위협이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 시작해요. 왜요? 편도체가 먼저 알아차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신호를 주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야,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심장이 벌써 벌떡벌떡 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왜 들어요? 나한테 말하려고 할 때 벌써 펀치가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 편도체의 활성화, 이런 것에 따라서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엘리자베스 맹쿠소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지적 겸손함이 높은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 겸손함이 높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 건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잘 구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진리에 근접한다라는 얘기겠죠. 지적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진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진실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학력자들 있잖아요. 고학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의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얼마나 해먹었네 하면은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앞도 뒤도 재보지도 않고 그냥 정의감 속에 그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제 매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학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것은 귀가 얇다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면서 잘 판단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딱 와닿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지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학력자들, 아주 높은 수준의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뭔가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단에 잘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가짜 뉴스에 잘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맹쿠소 교수의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님 들려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되고 상고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 가운데 진리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를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특별히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이 이집트 문명의 이 왕처럼 강한 사람이 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그 당시로 말하면 이집트의 왕이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겸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기 밑에 있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로는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의 교만함을 10가지 재앙으로 다루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은 한 방만 맞아도 정신 차리고 돌아봤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저기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파리떼가 막 우글거려요. 그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이 저주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바로는 바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람은 이집트의 왕 정도 되니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다가도 경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예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노예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면 우리는 IMF 올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못 가도록 불러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몇 번 맞아요? 몇 번을 맞습니까? 10번을 맞잖아요. 피부터 해가지고 이 장자의 이 저주까지 10번의 재앙을 두드려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겸손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없겠죠? 10번이나 두들겨 맞고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몇 번 맞았나 생각해 보면은 10번 더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인생을 쭉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은 10번은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나는 바로보다도 더한 사람인가? 더 교만한 사람인가? 말도 지지리도 안 들어먹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면,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난 바로보다 더하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절, 시편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보시면은 겸손 되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진리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냥 대충 교만하게 그냥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좋은 점들이 있어요. 믿음의 좋은 점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목사가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쥐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여러분들이 오히려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물론 뭐 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뭐 빼놓고라도요, 일단은 마음이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긍정적이 되니까 도전 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긍정적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심지어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의미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확신하고 계시죠? 아멘. 우린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안 돼봐야 천국 아닙니까? 그죠? 망해봐야 천국인 거죠. 뭐 우리는 망해도 천국인데 뭐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다시 말해, 이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고 열린 마음이 되고 다 좋아요. 자기가 잘 될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다 좋은데, 뭐가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심리학에서 뭐 이걸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종교적인 어떤 색깔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믿음이에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그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그말리온 효과가 이루어지려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가 필요하냐?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내가 뭐 체력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있겠죠. 목표 설정, 다시 말해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가 있겠죠. 내가 최종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달에는 뭘 한다, 구체적인 어떤 목표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재밌는데 실패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간절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성취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 목표, 비전, 그다음에 계획 다 좋아요. 다 우리가 뻔히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실패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해봐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제가 한 달을 열심히 잘했어요. 2달째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3달째 장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안 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땅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첫째 1월 달에는 잘 됐고 2월 달에는 잘 됐는데 왜 3월 달에는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기서 내 꿈은 끝난 건가?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장애물에도 그냥 픽픽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장애물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고작 이 문제 가지고 자기는 그냥,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장애물이 있지? 그냥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실패해야 성장합니다. 실패해야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만 잘 되는 게 복인 것 같지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들이 나를 근성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말이 있죠.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베트남에 억류돼 있었던 미군 포로 중에 최고위 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이 그 베트남 그 수용소에서 관찰해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포로 송환이 될 수 있을 거야. 미국에 가서 우리 같이 칠면조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번 정말 우리 부활절에는 꼭 나갈 수 있을 거야. 못 나가. 자꾸 실패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안 되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패하고 또 가지고 있다가 실패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쇠약해지면서 죽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베트남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니야,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못 나갈 수도 있어. 실패를 이미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탄절에도 못 나갈 수 있어. 다음 우리 부활절에도 못 나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꿀꿀이 죽이라도 먹어가면서 체력을 길러야 돼. 버텨야 돼. 이 실패, 이번에도 안 되고 이 실패를 견뎌야 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스톡데일 장군도 나중에 결국 이제 미군 포로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용어죠. 만들어낸 용어, 경영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게 바로 스톡데일 파라독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성공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다루셨다고 봅니다. 분명히 교만한 바로왕 10가지 재앙으로 마치 우리가 뿅망치 두더지 때리듯이 뿅뿅뿅 하면서 10번을 때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바로의 교만함을 다루셨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도 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나일강을 떠가지고 쫙 부으니까 그냥 강물이 핏물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보내줬어. 그 첫 번째 재앙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해방되고 보내줬어요. 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구나, 해방됐구나. 그런데 홍해 앞에 갔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하겠죠. 낭망하겠죠. 아니, 나일강이 핏물된 거는 우리가 뭐 또 그렇다 치는데, 야, 우리를 왜 바다로 데리고 왔어? 우리 여기서 다 죽으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그냥 뭐 돌아가려고 이미 짐 싸들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9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뭐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고 개구리가 막 돌아다니고 이가 버글버글하고 파리떼가 왕창 막 달려들고 메뚜기떼가 막 창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가 될 수 있겠지? 나일강을 통해서 자유가 될 수 있겠지? 또는 뭐 개구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될 수 있겠지? 이가 버글버글하니까 자유가 될 수 있겠지? 여러분,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뭐 실패했다는 건 못 나갔다라는 것이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센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강펀치를 날렸는데도 바로왕은 끄덕도 안 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은 마음에 좌절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왜 9번의 실패를 주셨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강해지는가? 성공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 안 됐어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될 때에 그 사람은 강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에디슨은 5만 번 실패를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전구 하나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근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이것을 그릿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릿을 가진 사람,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또다시 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책상 밑에서 꿈꾸는 사람,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나요? 아니요. 기도하고 일하러 가는 사람, 여러분, 잘 자고 또 공부하러 책상머리 앉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는 사람이 실패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실패를 딛고 또다시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다가 실패하지 않는 믿음, 실패해놓고 또다시 일어서지 않는 믿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이 있어야 되고요, 행하다가 실패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루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전히 만지시고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예.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왜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겸손해야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우고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어설까? 어떻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까? 어떻게 털고 다시 한번 걸어가고 뛰어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하시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면류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에 넘쳐나게 도와주사 주님, 겸손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 열매 맺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